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86년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히 말하며 의로운 이로다. 긍휼을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시편 111편과 쌍둥이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2절부터 10절까지 똑같이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로 1절, 1절, 2절, 2절 똑같은 단어가 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다윗이 기록했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만 아직 추측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111편의 내용과 시편 112편의 내용은 연결된 본문입니다. 시편 120편은 111편 마지막 10절을 연결해서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1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시편 112편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받을 복이 어떤 복이 있는가, 복에 관심이 많잖아요. 복만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 떠지시는데 이 복이 정말 중요한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자, 진짜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축복을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육적인 축복까지 연결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복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기게 만드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 말씀을 시편 111편에 기록했는데 이제 112편에 이제 시작되는 구절이 시편 111편의 마지막 10절과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111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다 훌륭한 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고 기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기본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을 협력한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만나고 나니까, 이야,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분이었구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다윗이 8가지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신앙 간증 고백으로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시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여호와 샬롬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좀 간증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간증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런데 오늘 112편 1절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최고로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경외하고 계십니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 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이 일도 저 일도 그 일도 다 하나님. 모든 생각, 모든 결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 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대로 보이지 않지만 내면 속에 내 영혼을 다해서 영혼과 내 육신이 다 합하여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초점을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아니 밤에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여러분 제가 전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저녁 기도 아침 기도 생각나십니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저녁 기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주무시면서까지도 뭐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도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왜? 밤을 잠을 못 자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무조건 잠을 잔다니까 좋아하는 말씀 되지 마시고 진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게 일을 하신다는 거. 그만큼 뭐요?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졸리다 하시고 주무시다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모든 중심에 모든 삶의 자리에 다 하나님 우선순위. 그게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계명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했어요. 크게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화가 나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화가 나겠어요. 왜 그러신가요? 그런데 왜 계명을 크게 즐거워요? 말씀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너무 기쁜 시간이에요. 요즘 보니까 운동하시면서도 말씀 듣고 계시나 들었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 뭘 하면서도 말씀 듣고 계세요. 자 운전하면서도 말씀 듣고 눈만 뜨면 뭐예요? 보이는 곳마다 성경책이 펴져 있어서 눈길만 가면 말씀이 보여지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 보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 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그분이 진짜 성도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잠이 와요. 한 장 보기 그렇게 힘들어요. 한 장 넘기기 그렇게 힘들어요. 아예 말씀 볼 마음이 하나도 없어. 일주일 내내 가면서도 말씀 한 장 보지 않고 주일 오시는데 그래도 성경에 들고 오면 괜찮아. 안 들고 오셔. 그럼 뭐예요? 성경을 도대체 안 봐.
그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되시죠? 여러분,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을 만났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 저자 40년 이상을 동원해가지고 나에게 감동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66권을 기록해가지고 그 말씀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말씀을 보지 않고 견딜 수 있나요? 하나님의 비밀이 축복이 담기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데 보지 않으시나요? 왜 안 보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어떤 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가 주일 아침 되니까 오늘 주일이네.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점이 일요일, 주일 단어가 차이점이 납니다. 아직도 일요일 하시는 분 계세요. 이 단어 한 단어가 그만큼 우리 삶의 중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주일이네, 부활의 주일이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안 나오면 벼락 맞을 것 같으니까, 괜히 찝찝한 것 같으니까 주일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예배 드리시는데 일찍 오시는 것도 아니야. 시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5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시죠.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환영하는 시간 때문에 불편해서 그거 지나고 들어오신다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우리 찬양하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홀로 조용히 있고 싶다는 거죠.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온 말씀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때 그 축복,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누구에게 주느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2편 1절 이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데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여러분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평행 본문인데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중심은 뭔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절 2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란 단어가 성경에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이 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구절 중에 이 복이라는 단어를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찾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편 110편 1절 2절과 연결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시편 128편 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같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이 내용의 말씀을 기도하셨어요.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복. 이런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 자,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복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이행하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 복과 이 하나님과 연결을 하는데
똑같이 지금 평행본문 연결되는 본문이죠. 여러분이 찾으려면 이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 꼭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뽑아낸 본 말씀이 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 복. 근데 이 복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다가 그 수많은 말씀하시는데 딱 시작할 때 복 8가지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복이 있냐? 자, 이 축복인데 이 복은 성품과 연결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성품에 먼저 축복을 주시는 뜻이에요. 내 마음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뜻이에요. 그게 첫째 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8복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평생의 소원은 이 모습이에요. 저도 이 팔복의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팔복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글 써놨어요. 팔복 목사. 왜냐하면 이거 안 되면 목회 못 하거든요. 신앙생활 못 하거든요. 이거 되면, 이거 축복받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가 가난한 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종류가 3사람인데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다음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비교합니다. 늘 비교해요. 그래서 늘 불만이에요. 늘 비교하니까.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아주 이기주의 사람이에요. 늘 자기 중심에 맞춰야 되는 사람이에요. 늘 자기에게 맞춰줘야 돼요.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자기는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기분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벌써 저 뒤에서부터 시작해요. 왜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뭘 행사하면 꼭 자기 중심이 돼야 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꼭 자기가 내려야 돼. 그게 자기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겸손해요. 왜?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났는데 아직도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뭐죠? 마음이 확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그동안 너가 잘못했어, 나는 잘못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요. 다 내 탓입니다.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출발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되면 마지막 18번째,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보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을 끝나요. 진정한 복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이 내 마음밭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 하셨겠어요? 제가 추도 예배 때 가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버님이, 어머님이 지금 오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냐고. 그러면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야, 천국 너무너무 좋아. 천국 이야기 하실 거 아니에요. 왜? 천국 가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천국 와야 되니까 꼭 천국 이야기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보훈에서 그 주제가 뭔가 천국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하신 이야기가 천국 이야기입니다. 왜 천국 이야기 하셨느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 하신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마음이 예수님처럼 천국의 마음이 되어야 돼.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안에 충만함이 있고 부함이 있다는 거죠.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요. 여전히 삶의 자리에 근심이,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으면 그 근심, 걱정 자리가 근심이 안 돼. 염려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반드시 결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테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근심, 걱정 떠나서 언제나 부함이 있고 언제나 감사가 있고 언제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성도예요. 이런 복받은 성도가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2절부터 9절까지 이 받는 축복이 7가지로 여기는 1, 2, 3, 4, 5, 6, 7이 건너뛰어보면 6가지인데 여러분 보시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2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물질 중에 풍요함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롭고 자비하다 그랬어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다 자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 전한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니로다. 그 잘 되나니 그 단어 밑줄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 잘 된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제가 토브라는 말에 사용 많이 했죠. 토브. 이 토브가 어느 단어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항상 그 매달 매일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 말이 토브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토브로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잘 되나니. 여기에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잘 되는 축복. 이 잘 되는 게 뭐냐? 최고로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상태.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상태. 누구에게? 복 있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을 자꾸 나눠줍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그 자리가 자비롭고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은혜를 베푸니까. 이게 물질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받은 축복이잖아요.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그럼 이 받은 영적인 축복을 이웃에게 나눠주면 내가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틀려. 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형통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신 축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감동받아가지고 야, 저 사람 그렇게 감동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별히 보면 요셉, 이사 보면 그 감동받아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넘치면 은혜가 영향을 끼치면 주변 사람들에게 다르게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방법과 모든 것 다 다른 차원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착각할 때가 있죠. 내 방법대로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 은혜 받는 성도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함께 축복하는 거예요. 함께 축복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은혜의 축복이에요. 세상은 혼자만 잘 돼야 돼요. 근데 믿음의 축복은 함께 잘 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보면 어떤 모습이든지 이 은혜롭고 자비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갑작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대해져요. 왜 담대해졌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니까 어떤 삶의 자리도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담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경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심지어가 굳습니다. 조그마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갑니다. 그게 바로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다 나눠줍니다. 받은 것, 내 것, 다 네 것이라는 것. 왜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축복이 준다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왜요? 왜 주는 거예요? 받은 것이 있으니까 이 받은 건 내 것 아니라는 거죠. 받은 거 다 나눠드린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채워주시는데 덤으로 채워주신 은혜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들은 것밖에 없는데 나눠준 것밖에 없는데 주시는 은혜는 그냥 넘치도록 채워줘서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9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하반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성도는 마지막에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자리든지 구원해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의인이 받는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절이 되어져야 2절, 9절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 감동받았어요. 왜 감동받았습니까? 솔로몬 왕이 되면
부와 기를 요구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기를, 그래서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구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감동받았어. 뭐요?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주셨다 그랬어요. 좀 우리가 성경 볼 때 좀 마음이 좀 상한 것은 전무후무하게 그냥 솔로몬이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경외하며 그 요구를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는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구만 특별히 축복하시고 누구는 축복하지 않으셨다. 아닙니다. 축복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공짜로 주시지 않거든요. 공짜로 주시면 우리가 문제 생겨요. 저는 참 좀 그렇습니다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만큼만 늘 주세요. 꼭 필요한데 언제 주시느냐? 마지막까지 몸부림쳐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주시는데 조금 더 주시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만큼만 주세요. 꼭 필요한 것만. 그래서 때로는 제 불만입니다. 하나님, 좀 있으면 좀 더 많이 좀 하고 싶고 많이 하고 싶은데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안 돼. 왜 그러냐?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까지만 주셔야 거기까지 몸부림치는 거죠. 그냥 안 주세요. 아주 몸부림치시면 그때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마지막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해 준 것 칭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셔야 돼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어둡지 않게 시작부터 뭘 좀 하면서 얼굴 내밀고 나 이런 거 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그 자리에 가서 자꾸 얼굴 내미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게 바로 복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지막 절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이거 보면 악인들이 이 복받은 사람 보고 뭐라고요? 한탄하고 이를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유저적인 남장로에게 보고 축복받는 모습 보면서 한탄하고 이를 갈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심은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악인들이 믿음의 사람 축복받는 모습 보면서